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과 행함 없는 믿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 평소에 영혼 없는 몸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짐승이 됩니까? 죽죠. 죽죠. 영혼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죠.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영혼이 떠나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간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영혼, 몸을 무엇은 영이고 무엇은 혼이고 무엇은 몸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별하는 순간 우린 죽어요. 죽은 존재야.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 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죠? 그것과 똑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다.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걱정부터 되십니까? 부담부터 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그건 그 사람 실력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실수로 잘하는 거지. 잠깐 칭찬 들을 수 있을 그런 행동이긴 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굉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걸 바라지 않아요. 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그냥 깊은 소망을 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2절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너희의 자유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해 라고 하는 말이 12절, 13절. 특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보시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라는 이야기가 12절, 13절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왜 오게 됐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그 비유 작은 단락만 갖고는 과연 부자가 왜 지옥에 간 걸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더니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야고보를 왔죠. 우리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니 부자한테 하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닐 거야. 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아니면 부자들을 보며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뭔가 고장이 난 상태인 거예요. 절대로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만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부자가 더 잘났고
가난한 사람이 못났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부자예요. 부자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다면, 다시요,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무가치하게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별거 아니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가치를 두셔야 돼요. 와,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가 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다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그래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옳게 옳은 눈으로 보고 옳은 눈으로 대할 수 있다. 14절 말씀 볼게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고 행함이 뭔지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15절,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는 편하게 살아, 마음고생하지 말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안 줘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가 채워져야 평안이 오는데,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걱정이 많겠어, 염려가 많겠어, 걱정하지 마.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위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고 여기까지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옷도 있어야 되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병도 고쳐야 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주지 않았다. 그 사람 믿음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칫 이해하면 무슨 얘기지? 순간 헷갈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이 무작정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일상생활과 영혼 가운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선택해버려요. 제가 요즘 되게 흥미롭게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100만 유튜버 달성이 돼갖고 세계 최초로 점자판으로 된 그 유튜브 뭐 이렇게
그거 골드 버튼을 받게 됐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많아요. 분명히 어렸을 때 이제 안 보이게 됐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엄마가 부모님처럼 지금도 같이 돌봐주고 계시는데 아이의 엄마 아빠가 죽고 아이도 안 보이게 됐고 이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 해맑아. 그래서 와 진짜 보통 사람들도 저렇게 해맑게 살기 참 어려운데 저 친구는 그 많은 어려움 얼마나 아예 안 보였다면 좀 덜 할 텐데 보이다 안 보였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 시간들을 다 이겨냈다는 게 정말 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반신 마비예요. 술 먹고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갖고 떨어져서 그 멀쩡하던 친구가 사실은 그 전날까지 하나님한테 좀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반항하는 마음으로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추락 사고를 일으켜서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못 움직일 뻔했는데 그래도 휠체어 타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도 좀 그래도 잘생겼어요. 역시 역시 연예인하고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장애를 겪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익하게 웃음을 주면서 오히려 자기의 장애를 웃음거리로 삼아서 그 친구랑 둘이서 그 안 보이는 친구랑 둘이 야, 너 그 일본에 갔는데 너 나가서 콜라 좀 사와. 난 안 보이는데 나는 못 움직이잖아. 그래서 사갖고 와. 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툴툴툴툴 거리면서 난 안 보이는데 나를 때는 시키고 뭐 이러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약점을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굳이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선택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손으로 죄져? 손 잘라 차라리. 그리고 지옥 가지 마. 다리가 잘못해? 다리를 잘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기 위한 그냥 수단인 것뿐이에요.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크게 의미를 두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귀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 일으키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8절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데 그거 진짜 믿음이야? 나는 행함이 있거든. 나는 행동을 하거든. 이게 내 믿음이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니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예수님은 믿음도 없는데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외식한다고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셨어요. 왜냐? 믿음이 없는데 행동만 잘하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냐면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쟤는 왜 저래 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행동도 생기게 되리라.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행동이 없나 봐 하고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게 되죠.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면서 어머, 내가 이런 믿음이 없나 봐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는 이런 행동을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문제 많고 모순 덩어리인 사람들이니 여러분의 행동들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많이 참아주고 있을 거예요. 많이 참아주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행동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상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을 바꿔 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 여러분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시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봐요. 오, 저분 진짜네. 왜냐하면 저분 때문에 내가 쫓겨날 게 너무 뻔하니까. 내가 죽어나갈 게 뻔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 속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게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업적들을 내가 뺏기고 쫓겨날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다시 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가 정말 믿음이 있어?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 너보다 귀신이 더 믿음이 좋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동 없으면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니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장면은 다시 봐도 또 봐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친척들도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 라고 하면서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줘요. 친척도 버리고 땅도 버리라는 얘기는 가로치고 친척도 내가 주고 재산도 내가 줄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긴 시간 자식도 안 줬어요. 친척은 고사하고 자식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그런데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다시 자식 낳기 힘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직 20살 되기 전에 이 청소년인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바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는 것을 보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25년 동안 대체 무슨 얘기 하신 거야? 아니 거의 지금 한 40년째 됐는데 아니 지금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좋아도 좋아하는 마음을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 나는 그게 너무 싫은데 말씀이 강조하고 있으니 그걸 해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말을 잘 보니까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함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한대요. 여기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숙해진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원해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름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지옥과 가깝게 끌고 갈 거예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믿음이 있다. 야곱도 믿음이 있다. 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음은 행함과 나눌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지만 가로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어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래요. 마음이 확 와닿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친구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같이 청년들이랑 같이 찬양을 하니까 어른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정말 너네들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들. 나는 그래서 니들과 이 찬양을 하지 않겠어. 제가 좀 그랬죠. 뭐 계속 딴지를 걷고 싶은 거예요. 친구라고 하나님을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 하고 하는 이 인간들아,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친구냐. 제 속마음이 그래갖고 그 찬양을 못 불렀어요.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뚜껑을 제끼면 거친 게 있어갖고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좀 그런 게 있지. 여러분, 다시 23절 말씀.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넌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나는 믿음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시라고요. 자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도 굉장히 좋은 거죠.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요구 조건이나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만 냅다 이야기한다면 그건 믿음에 근거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아주 올바른 행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저에게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24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부자 나사로는 믿음은 있을 수 있죠. 왜? 유대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행동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없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요. 정탐을 먼저 하죠.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났냐?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은 잘못 보면 민족의 배신자예요. 여리고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을 다 배신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배신자예요. 왜냐?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정탐꾼을 돌려보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정탐꾼을 잡으러 갔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긴 시간 38년 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겁이 나요. 살아야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신 자기들은 살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배신자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야죠.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그럼 여러분은 악한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필요 이상으로 우쭐대거나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해지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라고요. 왜 악한 이 못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왜 판을 깔아줘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데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도록 여기도 내주고 이 감정도 내주고 이 생각도 내주고 내 마음도 내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아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아껴줘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은 아낄 수 있어요. 또 하나님도 아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별로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을 강조해요. 오늘은 6절까지 볼 거예요. 3장 6절. 3장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잠깐. 저 시계가 오늘 45분까지 설교하고 끝난다고 했는데 3장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훈수 두고 싶어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쟤네들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저건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정도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제하고 싶어 하세요. 왜? 좋은 것보다는 실수가 많으니까. 말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고 싶어 하신대요.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마. 너 안다고 사람들 앞에 까불지 마. 네가 뭔가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 고 자세로 대하면 안 돼. 막대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 fire.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없던 열불이 나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내 영혼은 불태워지죠. 말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 악한 것이 역사해요. 한 주간 동안 내 말을 잠재우며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를 둬야 될 존재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권위를 둬야 될 사람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굉장히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보고 웃어주는 존재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죠. 여러분 그 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